오늘 시간에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캐대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캐대헌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캐대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시대적인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캐대헌이 무엇이냐면 K-팝 데몬 헌터스의 약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K-팝이 유행을 하고 또 K-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K-팝 데몬 헌터스 거기 이제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그 노래 가사를 이제 잘 보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돌 그룹이 많이 부르는 노래들,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 노래들의 가사를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보면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그 노래를 듣는 젊은 층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주는 노래들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인식, 또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자아 개발, 또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기 수용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그 아이돌들의 그 노래 가사말이 담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라, 네가 있는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가 좋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의 편견과 비판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라, 자기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을 해라,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일부러 감추려고도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 노랫말의 가사들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약점도 감추려고 하지 마라. 결국 내 자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나의 문제를 고치고 내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관이 자기중심이죠. 사실 우리들 모두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나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뭔가 새로움이 생겼으면 좋겠지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대중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더 많이 발견을 하고 또 나에게는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럴까? 자꾸 실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나를 더 사랑해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나를 더 인정해 보려고 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나를 고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정말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말 궁극적인 이 답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 포장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미 우리들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짓된 소망을 계속해서 포장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세계관을 배우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애굽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잊지 못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지금 멀어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릴 적부터 애굽에서 불러내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팔로 안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목에 매어 있었던 멍에도 다 벗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끝까지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지요?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민수기 11장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를 못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다시 먹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만나밖에 없으니까, 또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의 습관, 노예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을 잊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물론 고기 먹을 수 있었죠. 맛있는 것도 가끔씩은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적이 좋으니까,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나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면서 먹을 건 마음대로 먹고 싶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몸에, 삶에 노예 근성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뭐 고기 좀 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밥 마시는 건 못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430년의 종살이에서 지금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적 노예로 살던 적이 더 좋았으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전 그대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당장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 음식에만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애굽에서 살았던 옛날 습관과 방식들, 문화들, 가치관들을 하나도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그 비전,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당장 자기 삶에서 불편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당장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구원, 은혜, 보호,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애굽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는요, 이미 BC 1446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후 7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서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애굽 출애굽 사건이 있는 지 7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애굽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애굽에서의 세계관, 애굽에서의 가치관, 애굽에서의 삶, 옛적 종살이 하던 때의 그 모습을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세계관이 뭘까요? 자아중심적 세계관이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삶입니다. 내 입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걸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현실적인 즐거움과 만족감만을 추구하는 삶이지요. 애굽에서의 세계관이 정확히 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애굽의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달라지고 싶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때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조금 더 새 차,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었으면, 직장 상사가 까다롭게 굴지 않았으면, 일을 많이 시키지 않았으면,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말대꾸를 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제발 그 물건 쓴 거 제자리에 좀 갖다 놓고 시키지 않아도 집안 청소를 좀 잘 해줬으면, 아내가 현재의 암사자 같은 모습에서 옛날 연애할 때의 암사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좀 올라갔으면, 또 렌트비 내시는 분들은 렌트비가 좀 내려갔으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좀 대박이 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다 주변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다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죠. 자기 자신이 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뀐 채 남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주변 상황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세계관, 이 세상 대중문화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나 중심입니다. 변화되는 것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해라. 내가 나의 자신을 더 인정해 주어라. 내가 내 자신의 약점을 더 받아들여 주어라.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움츠러들지 말아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라. 네 자신이 꿈을 꾸고 또 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면 네 자신이 바뀔 수 있다. 너 자신을 즐겁게 해라. 너 자신을 만족시켜라.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인 거예요. 전형적인 애굽의 세계관입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 몇 분 정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서 하루 종일 내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나 중심, 나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정말 다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애굽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세계관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세계관은, 대중문화의 세계관은, 또 이 노예 근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수용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 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 바깥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죄가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포기가 될 때, 그때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인정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불어넣어줘도 절대 나를 바뀔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주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네 자신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바꾸도록 네가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자신을 바꿀 수가 없고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리고 그 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때 너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아멘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요. 자기를 죽이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또 보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의 세계관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찐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로 안아주셨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아수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속에 불붙는 사랑을 어찌하여 멈출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절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결정적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애굽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의 모습이 무엇인가? 애굽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나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혹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세계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나의 노예 근성은 무엇인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변화되려고 했다가 또 돌아가고 바뀌려고 했다가 또 못 바뀌고 돌아가고 나의 옛 노예와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돌이켜라.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절대로 사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 자신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